이어서 계속 또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복음적인 교회, 즉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 복음적인 교회로 회복되면, 다시 쓰게 되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며 그 목적과 그 존재 이유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기아대책기구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4개월, 5개월 와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교회를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참담한 심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성경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고요. 또 한국의 사회와 문화가 너무나 교회를 적대시하고 멸시하고 복음을 적대시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이고 궤독교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편협한 교리이고 교회는 자기 조직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예배해야 한다고, 대면 예배해야 한다고 부르짖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돈 못 버니까 저렇지, 교회 헌금 못 받으니까 저렇게 아우성을 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장사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볼 때에 얼마나 오늘 한국 사회의 기독교의 지금 모습이, 기독교의 가치가 낙후되어지고 저하되어지고 그야말로 초라하게 되었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한국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불과 30-40년 전에 서구교회가 직면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40년간의 인도 선교 사역을 마치고 1974년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에 이미 영국 사회는 반기독교 문화를 가진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기독교는 개독교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거절이나 반대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청년 때에는 이것을 경고하는 몇 가지 아티클들이 있었습니다. 서구 교회의 황혼을 바라보며 하며 비교적 젊은 신학자가 외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그 당시 70년 후반 80년 거치면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고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십자가만 달면 교회 됩니다. 당연히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한국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구교회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지금 뉴비긴의 그 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한국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되었구나. 저는 선교사로서 어떤 위기감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게 비단 서구교회의 문제일까요? 한국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이제 중국교회의 문제이고요. 이제 프론트라고 하는 그 교회들의 문제인데요. 서구교회는 수백 년의 저력이 있는, 수천 년의 저력이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 정도였고, 한국에는 그래도 100년, 100몇십 년의 그 뜨거운 토양 속에서도 이 정도였는데요. 중국교회, 아시아교회는요, 10년, 20년 만에 넘어가더라고요. 금방 생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기에 한국교회 위상이 이렇게도 초라해졌을까? 이 문제는 교회의 문제인가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최소화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개개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요,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목사의 문제도 아니고 선배의 문제도 아니고 사역자들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었는가요? 왜 나는 세상에서 개라고 불리우는가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복음을 적대시하고 멸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말았을까요?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의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당연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다시 존재 이유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를 다시 찾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존재 이유를 다시 찾는다는 건요, 내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미션이 있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요, 나의 존재 이유고 나의 사역의 이유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비전인 것입니다. 바른 비전이 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진짜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전을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 비전을 찾는 것, 이 비전은 정체성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전이 끌고 가는 사람, 존재 이유를 알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비전이 있을 때 비로소 미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이 샌딩 포뮬라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보냄의 형식은요, 부르심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란 말 뜻이 뭐죠? 바로 보냄을 받았다는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즉 바울은 내가 보냄을 받기 위해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 소명과 사명은 뗄 수 없는 연관어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것이며 소명의 목적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더구나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구원에 대한 소명과 사명에 대한 소명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와장창 깨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뭘 받았습니까? 이방인에게 가라는 사명의 소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바울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랬더니 바울에게서는 소명과 사명이 동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떼어놓고 소명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생각이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이방인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빚이 있다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은 생명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만나는 이방인마다 무슨 마음을 느꼈어요? 빚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나는 생명의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개념으로 그치지 않고 생명의 빚을 갚는다는 개념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상모략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에게 생명의 빚을 준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내가 거하고 있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 생명의 은인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래도 생명의 은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회복한 이유가 이방인의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거칠 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고 무서울 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고난아 오느라 홍수야 오너라 적시나 위험이냐 칼이랴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생명 사명을 마치는 일에 나는 목숨 걸었다.
여러분 영혼을 구한 부르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이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목적이, 이 사명이, 이 비전이 우리 삶을 끌고 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를 무시합니까? 복음을 멸시합니까? 그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들에게 충격을 줍시다. 그들이 주님의 그 위대함 앞에 무릎 꿇도록 하게 합시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여, 사명을 가진 자들이여, 우리들이 이 사명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를 다시 깨닫는다면 세상은 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냄을 받은 자, 샌딩 피물 내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대리인입니다. 에이전트입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나의 목적, 이유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은 한국이 스포츠를 참 잘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한국이 가난할 때는 스포츠도 잘 못했어요. 그냥 개인 격투기나 뭐 이런 거, 권투나 뭐 이런 건 좀 했지만 단체 종목, 구기 종목은 정말 못했어요. 근데 구기 종목이 처음으로 세계 금메달을 땄던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땄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스포츠 아십니까? 여자 농구예요. 여자 농구.
그때 여자 농구 1960년대 처음으로 메달을 땄는데요. 여자 농구의 제 대표 선수가 주장이 박신자 선수였습니다. 신자는 아닌데 이름이 박신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농구를 잘합니까? 당신이 농구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박신자 선수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치는 겁니다. 미쳐야 돼요. 농구에 미치면 농구를 잘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미치면 되는 거구나. 미칩시다. 하나님의 뜻에 미치면, 잃어버린 모든 자녀를 구원하는 데 미치면, 거기에 목숨을 걸면, 거기에 인생을 걸면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 존재 이유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선교하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목숨을 걸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멋있고 가치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가장 멋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멋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 바울이 멋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도 멋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생긴 건 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좀 생긴 건 좀 아니어도 멋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예수님도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었습니다. 즉 교회가 보냄을 받은 것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디를 말합니까? 첫째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개념은 모든 지리적인 세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온 땅이, 온 열방이 세상인 것입니다. 모든 인종을 뛰어넘고 모든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를 뛰어넘고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 모든 지역, 모든 백성, 모든 세대를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순차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 끝나면 유대로 가고, 유대 끝나면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가면 땅끝까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선교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세계 역사상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한국 교회도 세워지자마자 선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7명 가운데 2명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제가요,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복음화 다 못했는데 무슨 해외 선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그런 논리라면 미국이 아직도 복음화되지 못했는데요,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화되지 못했다고 자기 땅만 선교하고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한국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아직도 못 들었을 겁니다. 아직 미국 복음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편이 되니까, 상황이 되니까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외여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선교할 준비가 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에 제일 유명한 관광지인 시엠립,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을 가서 그쪽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선교사님, 목사님, 올해 시엠립에 관광 온 사람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한국인 줄 알았어요. 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해외여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베트남을 선교에 사용하시려는 거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베트남 훈련시킬 때 가가지고 늘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관광은 하면서 선교는 안 하냐고. 나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 내 나라에만 갇혀 있지 마십시오. 주님의 명령은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온 땅에 동시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온 땅을, 온 민족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내 교회가 부흥되면 그 다음에 온 땅을 향해서 눈을 들으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겨우 지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요거 해결되면, 조금만 더 커지면, 조금만, 요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요 어려운 고비 하나만 넘기면 늘 그래서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요, 말씀에 도전받고 하면, 선교 도전받고 하면, 목사님 요것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참 하겠습니다. 근데 해결될 일이 늘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 못 전하고 선교 못하고 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내 어려움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힘들겠죠. 한국교회도 힘들겠죠. 그럴수록 힘든 이웃의 교회, 열방의 교회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십니다. 저는 이 진리를 무수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믿음의 문장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이 세상은 모든 열방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모든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교회와 삼국교회에 느낀 아픔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유명한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 조국 영국교회에 돌아가서 느낀 동일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서구교회는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복음을 멸시하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왜 한국교회도 이런 전철을 밟고 있을까요? 이 사회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기가 존재해야 되는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사회는 교회에 차디찬 냉소와 멸시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보다 더 크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전 영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장 15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할 때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이 세상을 경작하라고 하는데, 이 경작하라는 것은 영어로 cultivate입니다. 이건 명사로 말하면 컬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컬처는 바로 문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했을 때는 뭘 만들으라는 겁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 존재 목적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사탄에게서 다시 찾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자신의 목적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라!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영혼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파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며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존재 목적을 깨닫고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세상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가 해방되었고 여자들이 인권을 되찾았으며 아이들이 보호되었고 존중받게 되었고 가난이 정복되었고 질병이 정복되었고 서로 섬기기 시작했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과 상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으며 인종차별이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가 바로 영혼을 구원함인데, 그 영혼 구원은 그냥 편협한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진정한 사랑이 임하게 하고, 정치에 공의가 있게 하며, 경제에 정직이 있게 하며, 교육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매스미디어가 진실을 전하고 예술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는지 그 이유를 되새겨 봅시다. 그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기 존재 이유를 망각해버리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해버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집니까? 첫째는요, 제도화된 교회가 됩니다. 시스템주의입니다. 이 제도주의 교회의 특징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교회 존재 이유가 스스로 매력적이고 멋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매력적이고 멋있는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온갖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어마하게 멋있는 건축을 하고 수준 있는 음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사명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초콜릿 가게와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초콜릿 상점입니다. 여러분, 과자, 초콜릿만 전문으로 하는 집에 가보셨어요? 미국에는 좀 있는데 한국은 좀 여러 가지 다 있죠. 가보면 너무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초콜릿 갖고 막 있는 모습 다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이거는 초콜릿 나라예요. 여긴 너무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먹기만 하면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매력적인 곳입니다. 초콜릿 향기가 풍깁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목적을 상실하면, 존재 이유가 교회를 상실하면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화된 교회는요, 성과 속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교회 안에 모으게 합니다. 교회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제도적인 교회는 유기적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회사와 같은 제도적 조직체가 됩니다. 더 이상 사역 중심의 스태프들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회사와 같은 그런 계급 중심의 직위가 됩니다. 관료체제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한국의 모든 사역자들 관료체제가 되어가지고 단임 목사가 최고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조직, 교회의 유지, 교회의 성장이 교회의 목적이 되고 최우선이 됩니다. 교회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재정이 어디에다 소비됩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성장하는 데 쏟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세상의 경영 기법을 가져옵니다. 세속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 거짓된 신념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수였고 약했고 힘이 없었지만 이 세상 문화와 대항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항문화적이었습니다. 세속 문화와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민초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악의 문화에 대항하는 그런 대항 문화를 만들어 나중에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진단해 봅시다. 나는 아직까지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어서 제도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외적인 것을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골몰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하는 모습이 어떻게 멋있게 보일까? 진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 기도 많이 한다고 인정받을까?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하는 멋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설교해야 내가 멋있는 목사가 될까? 오늘날의 교회는 고학력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돈이 많아야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학 문화를 갖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그들을 동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평행 문화를 갖고 있습니까? 내 가치관은 뭡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그런 사람들에게 합류하고 싶습니까? 외모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고 있습니까? TV에서 말하는 대로 그래 어떻게 하면 나도 예뻐질 수 있지, 그것에만 골몰하며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면서 이 문화에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대항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문화는 뭡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섬기고 희생함으로 이 기초사회, 민초사회로부터, 풀뿌리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희망이 될 삶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 교회가 희망이구나. 그래, 그래도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 이거 알려줄 수 있습니까? 오늘 미디어의 세상의 문화 전달책의 대다수가 세속 문화에 쩌들린 그것을 가치관을 마구 이야기하고 동조하고 모든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밑바닥에서는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문화를 배격하고도 싸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이 땅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솔루션이, 그 해결책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라는 규정하에 교회 와서 보호만 받으려고 합니까? 세상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산만인 자신의 삶의 전부로 만들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보여지는 것에 그것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따를 당하든 외면을 당하든 소외를 당하든 상처를 입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피 터지게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정신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두 번째 변질되는 것은 공공단체적인 교회입니다. 이 공공단체적인 교회는요, 제도화된 교회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거의 성경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공공단체적인 교회는 제도화된 교회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공공단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체원인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고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맞춰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 모으고 화려하게 보이는 건 이제 좀 탈피했습니다. 좀 더 성경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성도들의 영적 욕구에만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필요를 채우는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성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팍팍 쏟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 정말 철저히 잘 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도회도 있습니다. 영적 교제도 있고요. 치유와 상담, 외적인 보면은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성경적인 모습을 갖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아주 멋진 영적인 종합 백화점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게 완비하고 구비했습니다. 근데 이 공공단체적인 교회가 진짜 문제가 뭘까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체 회원인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해야만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단체적인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오류를 갖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교회의 사역과 운영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에 가서 이 로마서를 강의할 때입니다. 그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도전을 주면서 여러분은 왜 예배하려고 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긴 잘 훈련된 교회고 진짜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정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적어도 뭐 복 받으려고 뭐 잘 되려고 그런 것 정도는 안 나옵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그런 배운 거 말고 내가 진짜 예배하고 싶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니까 우리는 예배에서 힘을 얻으려고 나옵니다. 세상에서 일주일간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되었을 때 예배하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 예배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과일 것이지 그거 위에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에 모든 것이 몰두되어야 합니다. 우리 진짜 예배 한번 안 드려보겠습니까? 그래서 도전을 받고 그분들이 예배 한번 진짜 드려보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다시 공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지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제가 좀 간증하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간증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뭐 하느냐면 교회에서 몇십 년간 이 첼로로 봉사했던 분입니다. 이 첼로 하시다 보면 뭐가 되죠? 이 어깨가 망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평생 십몇 년 전부터 이게 안 올라갑니다. 이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병원에 다녀보기도 하고 막 간절히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근데요, 예배에 대해 도전을 받고 토요일 저녁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뭐 얻는다, 힘 얻는다, 뭐 한다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든 못하든 뭐 성가대가 어쨌든 뭐 어떤 찬양 인도자가 뭐 어쨌든 간에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데 내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뭐가 이상해지는 거니까
팔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예배도 안 드렸어요. 예배 한번 해보겠다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10년 수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가 고프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에 굶주리셨을까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진짜 예배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닌, 그게 아무리 영적이고 고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삶과 사역은 무엇이 중심입니까?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발달시키는 데 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나는 제도화된 사람입니다. 내 내면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좀 더 성경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 존재하게 하는 근본 목적은 상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이 내 인생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심플 라이프라 합니다. 단순한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 공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고, 사업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고,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고, 예배도 기도도 취미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나 이런 심플 라이프를, 단순한 삶을 편협한 삶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전도만 하고 산다는 삶이 아닙니다. 길거리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척하고 다니는 것만이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은 교회 안에서 안전과 사랑과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 문화에 대항하고 싸운 사람을 말하며 종국에는 정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문화에 잠식되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이웃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주장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생활하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부부 생활하는 이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히 전문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저처럼, 또 우리 예배 사역자처럼 전문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다양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습니다. 대단히 일반적이고 대단히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일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믿을 잃어버린 모든 영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리고 악의 문화에 잠식당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목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 박신자 선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치는 겁니다. 미칩시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미쳐 있다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미쳐 있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문화가 아니라 복음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또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군요. 주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